그날은 별일 없는 날이었다. 햇살도 평범했고 바람도 익숙했으며 출근길의 하늘도 이상할 것 하나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다. 어제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버티고 있는 것이었다. 밥을 먹고 사람들과 웃고 누가 보면 괜찮아 보이는 그 하루 속에서 나는 조용히 주저앉고 있었다. 누군가 와서 괜찮냐고 묻기를 바랐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속마음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누구도 나의 무너짐을 몰랐고 나는 그렇게 또 하루를 넘겼다. 한 제자가 말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외롭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혼자 있는 것 같고 늘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누구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고요히 말씀하셨다. 내가 무너지는 날은 세상이 가장 조용한 날이니라. 아무도 내 안의 무너짐을 모른다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괜찮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먼저 괜찮다고 말하고 누군가 다가오길 기다리지만 진심은 말하지 않으면 닿지 않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힘든 날에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차를 따르며 말했다.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니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느니라. 나는 지금 진짜 괜찮은가? 만일 괜찮지 않다면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 말이야말로 자신을 살리는 시작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무너지는 날,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고요한 날, 너는 스스로에게 가장 정직해야 한다. 세상은 너를 몰라도 너만은 너를 잃지 말아야 하느니라. 무너지는 날엔 너 자신이 너의 편이 되어야 한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가끔은 그런 날이 온다. 아무리 애써도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는 이 없고 내가 해낸 것보다 내가 못한 것들만 눈에 띄고 칭찬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아있는 날, 혼자 조용히 앉아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애쓰며 살아야 하나?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늘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직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했으며, 어디서든 좋은 사람이 되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듯 넘어가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너무 공허하고, 때론 억울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것은 내 빛이 아직 다른 이의 눈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햇빛도 처음에는 눈부셔 사람들이 눈을 찌푸리지만 그 따뜻함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느끼게 된다. 내가 지금 겪는 그 외로움은 너의 진심이 만들어낸 길이니라. 진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때로 외로움을 먼저 걷는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럼에도 저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누군가 제 노력을 봐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픈 만큼만 타인의 수고를 이해하느니라. 그러니 너를 먼저 알아주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라. 너는 너의 노력을 알아보고 너의 마음을 다독여야 한다. 내가 스스로를 인정하면 남의 인정을 기다리는 마음은 자연히 가벼워진다. 제자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동안 저는 너무 많은 사랑을 밖에서만 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를 몰라도 괜찮다.
너만은 너의 마음을 정말로 알아주어야 하느니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나를 껴안는 연습. 그것이 고요한 힘이 된다. 나조차 나를 미워할 때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누구보다 애썼는데도 왜 이렇게 부족한지, 실수 하나에 자신을 몰아붙이고 누구의 비난보다 내 마음속 소리가 더 아프게 들린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저 자신이 미워집니다. 자꾸 실수하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약한 모습이 부끄럽고 차라리 다른 사람이었으면 싶을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모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나 너의 마음은 본래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니라. 강물은 흐르며 때를 만나고 때로는 진흙을 머금기도 하지만 그 물줄기 자체는 결코 더럽지 않다. 내가 미워하는 것은 지금의 감정이지 너 전체가 아니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했다. 너를 꾸짖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한마디 말로 대답하거라. 그래도 괜찮다. 지금 이 모습도 나다. 이 또한 지나간다. 너를 미워하는 마음이 너를 바로 세워주지는 않는다. 다만 너를 지치게 할 뿐이다. 그러니 너의 약함까지 인정하는 자가 되거라. 그것이 진짜 강한 인이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조차 나를 미워할 때 그 마음을 끌어안는 연습. 그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자비였다. 고요한 순간에 깨달음이 온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울 때 침묵은 피하고 싶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진실은 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울린다.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요즘 저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맞는 말 같고, 그러다 보면 제 생각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생각이 많을수록 진짜 내 마음은 조용해지느니라. 바로 그 침묵 속에 진실이 깃들어 있느니라. 마치 연못 위에 바람이 멈추면 물결이 잦아들고 그제야 바닥이 보이듯이 너의 마음도 고요함 속에서야 비로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이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는 말을 줄이고 내 안을 바라봐야 하겠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었다. 사람은 평생을 떠들지만 단 한순간의 침묵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기도 하느니라. 고요한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 자신을 만나거라. 그 순간이 너를 너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니라. 말하지 않아도 닿는 위로. 가끔은 아무 말도 필요 없다. 그저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한 날이 있다. 한 제자가 말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지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해도 속은 더 답답해지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상대가 던지는 위로가 오히려 더 멀게 느껴집니다. 그럴 바엔 혼자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말없이 제자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제자가 다시 말했다. 이 조용한 시간이 왜 이렇게 따뜻할까요? 부처님이 말했다. 가장 깊은 위로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라. 말이 많을수록 진심은 흐려지고 침묵 속에서 진짜 마음은 닿게 되느니라. 너는 위로하려 하지 말고 그저 함께 있으려 하거라. 그것이 가장 깊은 자비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 나는 너무 많은 말을 얹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말했다. 말보다 따뜻한 것은 고요히 있어주는 너의 존재이니라. 부처님은 내 안에 있었다. 우리는 늘 어딘가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 좋은 사람에게, 좋은 책에서 스스로를 채워줄 무언가를 바깥에서 찾는다. 하지만 제자는 어느 날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다. 스승님, 왜 저는 항상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까? 많이 배웠고, 열심히 살았고, 남들이 보기엔 부족함이 없는데, 제 마음은 늘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너는 이미 가득한 사람이다. 다만, 너의 눈이 바깥을 향해 있을 뿐이다. 진짜 부처는 책 안에 있는 것도 남의 말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진짜 부처는 내가 고요히 마음을 들여다볼 때 가만히 깨어나는 너 자신의 숨결 속에 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스승님 말씀처럼 아무것도 찾지 않고 그저 지금 여기에 머무르자. 그러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부처님이 말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행복도, 진실도, 위로도. 다만 지금 이 순간 너 자신을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에 이미 깃들어 있느니라. 그러니 기억하라. 부처님은 너의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라 너의 마음 속에 늘 함께 계신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정한 평온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람이 멎은 연못처럼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찾아온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나는 왜 이토록 흔들릴까? 나는 왜 이토록 외로울까? 하지만 그 외로움과 흔들림은 너를 부처로 만드는 길 위의 증표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쉰다.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에게 답을 물었고 너무 많은 소리에 기대어 자신의 소리를 잃어버렸다. 이제 그는 안다. 고요할 때 들리는 그 작은 숨결이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큰 깨달음을 기다리지만 진실은 작고 부드럽다. 꽃잎이 떨어질 때, 아이의 눈물이 고일 때, 어머니의 손이 식탁 위를 닦을 때, 그 순간에도 부처는 머물러 계신다. 제자는 속삭인다. 스승님, 저는 이제 제 안에 계신 부처님을 믿겠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제 마음을 살피며 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너의 안에 있는 고요를 잃지 말거라.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너의 고요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너도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느니라.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흐려진다. 상처는 잊힌다기보다는 흐려진다. 처음에는 선명한 날카로움으로 남아 숨 쉴 때마다 스스로를 찌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는 점점 희미해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아무 일 없던 날 문득 그때 들었던 말 한마디에 그날의 상처가 다시 피어난다. 그리움이 아닌 아픔으로 다시 돌아온다. 누군가는 말한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다. 시간은 약이 아니라 바람과 같으니 그 상처 위를 조용히 지나갈 뿐이니라. 그러므로 진짜 치유는 시간이 아닌 마음을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된다. 한 제자가 말했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작은 말에도 이렇게 쉽게 상처받는 걸까요? 이제는 예전처럼 참지도 못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약한 것이 아니다. 감정은 깊은 자만이 더 많이 느끼는 법이니라. 너는 약한 것이 아니라
섬세한 것이고 그 섬세함은 남보다 더 아프게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거라. 상처가 깊을수록 그 자리에 피어나는 연꽃도 크니라. 그 말은 오래도록 제자의 가슴에 남았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홀로 걷다가 연못 가장자리에 핀 연꽃 하나를 보았다. 진흙 속에서 피어올랐지만 그 꽃잎은 세상 무엇보다 밝고 깨끗했다. 그는 알았다. 아픔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피어나게 하는 것임을. 상처는 흔적을 남긴다. 하지만 그 흔적은 때로 타인을 이해하는 빛이 되고 고통을 품은 자만이 진짜 위로를 건넬 수 있다. 그러니 내 안에 남은 그 상처를 지워내려 애쓰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거라. 그 상처는 내가 걸어온 길이고 그 길이 지금의 너를 만든 것이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상처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연꽃을 피우거라. 그러면 언젠가 그 상처를 품은 너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도 있으니라. 인연을 놓는 연습. 사람의 인연은 처음엔 다 따뜻하다. 서로를 아껴주고 말을 아끼지 않고 함께하는 시간이 위로가 된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눈빛이 어긋나고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지치기 시작한다. 그때 우리는 고민한다. 붙잡을 것인가? 놓아줄 것인가? 사람들은 말한다. 소중한 인연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타인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니라. 그 인연이 너를 지치게 하고 너를 잃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연이 아니라 너를 묶는 끈이니라. 한 제자는 말했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과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힘든 시절 서로 의지했고 웃고 울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사람과 있으면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말을 아끼게 되고 자꾸 스스로를 숨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을 떠나는 건 배신 같고 외면하는 것 같아 더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그 인연을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 인연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성장하게 하지 않는다면 감사히 보내는 것도 자비이니라. 붙잡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고 놓아주는 것도 따뜻한 결심이 될 수 있느니라. 제자는 물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내가 이기적인 것 같아서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말했다. 내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이니라. 인연은 집착이 되기 전에 놓아야 한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미움 없이 기억할 수 있다. 놓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걷는 선택일 뿐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직 익숙한 이름이고 추억도 많은 사람이지만 내 마음은 이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를 놓는 것이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꽃과 같으니 피고 지는 것이 그저 자연스러운 일일 뿐이다.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 붙잡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흘려보내거라. 그렇게 한 사람을 놓을 때 너는 비로소 너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느니라.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 않는 법. 가끔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그 사람을 놓지 않았더라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좀 더 나았을까?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은
늘 마음 한편에 작은 그림자처럼 남는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의 말, 그때의 표정, 그때의 망설임이 마음 깊은 곳에서 지금의 나를 흔든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다. 스승님, 저는 자꾸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잘못한 일, 놓친 기회, 후회되는 선택들, 그 기억이 지금의 제 삶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왜 지금보다 그때를 더 자주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로 붙잡고 있으면 현재는 멈추고 미래는 닫히느니라. 과거는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배우는 길이어야 한다. 너는 그 시간에서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깨달았는가를 보거라. 잘못된 선택도 아픈 인연도 그 자체가 죄가 아니다. 그 기억을 끌어안고 살아가느냐, 끌려가며 살아가느냐가 다를 뿐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저는 그 시간 속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괴롭고, 그래도 자꾸 생각나고, 잊는다는 건 가능한 일일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잊는 것이 치유가 아니다. 기억 속에 더 이상 아픔이 머물지 않을 때, 비로소 너는 그 시간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그 시간과 함께 조용히 걸어가거라. 그날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 마음이 깊어진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도 모두 나였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했다. 너는 그때도 잘 살아냈고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다. 후회는 마음의 그림자일 뿐. 그림자를 탓하지 말고 너의 빛을 바라보거라. 지나간 시간은 후회가 아닌 고요한 발자국이 되게 하라. 그 길 위에 너의 오늘이 놓여 있으니라. 내가 나를 믿는 순간 누구나 한 번쯤 그런 밤을 겪는다. 이 길이 맞는지, 내 선택이 틀린 건 아닌지, 내가 해온 모든 게 헛된 건 아닌지, 남들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서는 수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있다. 잘 해내고 싶은데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지만 결국 남이 아닌 내가 나를 붙잡아야 하는 밤. 한 제자가 말했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저 자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거라 말해놓고 막상 두려워 뒤로 물러섭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믿어주는데 정작 저는 스스로를 가장 의심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했다. 사람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기에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수행이니라. 너는 이미 많은 길을 걸었다. 실수도 했고, 포기도 했고, 때론 멈춰서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견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지금의 너는 이전의 너보다 훨씬 단단하고 조용히 성장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거라. 나는 괜찮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흔들려도 결국 다시 나를 붙잡을 사람이다. 제자는 눈을 감았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의심했는지.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떤 말보다 내 마음 속에서 들려오는 다시 해보자는 그 속삭임이 늘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타인의 신뢰는 바람과 같고 자신에 대한 믿음은 등불과 같으니 바람은 흔들릴지라도 등불은 내 안에서 끝까지 남아있으니라. 내가 너를 믿는 순간 비로소
어떤 어둠도 너를 꺼뜨릴 수 없느니라.